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종교가 유대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흔히 최고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선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지만 얻지를 못했어요. 그 의에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놀라운 은혜, 우리 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 믿음으로 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의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도달하게 하신 은총이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인가? 그런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님께서 왜 나를 의롭다 하셨는가? 의롭다 하셔서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단가? 의롭다함을 받은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 삶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셨나? 이런 마음 또한 갖게 된다는 거죠. 거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동시에 의로운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심의 목적이 뭘까요? 이걸 모른다면 우리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더라면 굳이 믿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당신처럼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당신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면 예수 글쎄 믿어야 될까? 아니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살아요.
아니 저렇게 사는데 굳이 예수를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산다면 글쎄 믿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서 돼? 저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야? 난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안 나갈게. 안 나갈 거야.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목사가 되는 건 참 존귀한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래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회를 참 힘들게 하고 실망시킨 사건이 있잖아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음주운전하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뭐 그런 것이 목사라면 글쎄 그 목사 돼야 되나? 돌려서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아마 그들은 제쳐놓고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윤리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다면 낫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즉 다시 말해서 좀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시기, 질투, 분냄, 사기치고 수근수근거리고 못된 짓 하고 바람 피고 그러면서도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노래하고 또 돌아가서 사기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런다면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라는 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요, 사단의 나라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다. 진입하는 거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조건 없이 은혜 받았습니다. 예,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 죄를 지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삶을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그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의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은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니 의로운 백성 됐으니 하나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라고 옮겨놓은 것 들어가게 하신 것이 그것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말하는 바 핵심적인 거 하나지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동기를 갖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주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죄선언 땅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지, 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엉뚱한 짓 하면서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 또 온갖 악을 행.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1960년대 케제만이라는 신학자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뭐로 정의했느냐? 주권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권의 전이.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것, 이것이 나를 다스렸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 물론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지은 죄를 버리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믿는 성도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와 허물도 용서받습니다. 예, 그 복음이 맞아요.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 나갈 때 누리는 기쁨, 그때 일어나는 변화, 가정도 바뀌고 그럴 때 바뀌는 거고요. 일터도 그럴 때 바뀌는 거고요. 교회도 그럴 때 바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목사가 막 술 먹고 음주운전하지를 않나. 교회 집분자들이 막 남의 돈 떼어먹고 막 떼어먹어도 막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막 그렇게 노래하면서도 막 갚으려고 하지를 않나요. 누구 막 공격하고 미워하면서 그게 죄인 줄 몰라.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진입했으면 그 지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야, 옛날에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삶을 살아갈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지체를 불의에게, 죄에게 드려서 그 죄의 대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니 너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느냐. 주님께 드려서 삶을 살아가야 거기서 샬롬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느냐. 세상이 변화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153의 은혜는 말씀 순종의 핵심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놀라운 은혜는 순종이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쳐놓고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구원받았다고 다 따놓, 그 의미가 아니라는, 그건 단순히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진입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머물기 위해서. 머문다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축구 대표, 국가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영광이지요. 한 23명쯤 뽑습니다. 23명쯤 국가대표를 뽑아요. 축구 선수로요. 그러나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은 11명입니다. 국가대표에 뽑혔다고 해서 다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라는 영광은 있지만 운동장에서 뛰어서 뭔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체력을 키워야 되고 기술을 익혀야 돼요. 부단히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운동장에서 뛰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신송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근데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따라합시다. 죄는 그게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몸을 전체로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 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의로운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가슴속에 새겨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아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들어갔으면 마지막이 있지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 최후 심판 때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중보하시느냐?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셔서 우리를 영생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간다. 최후 심판 때 주님의 중보로 성삼위일체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올 영광의 나라, 완전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온전케 되어지는 구원이 있어요. 지금 구원에 진입한 거예요. 초입에 들어갔는데 진입했는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죄는 버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바로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노예 생활, 무거운 짐, 아주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요. 홍해를 건너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한 방향을 향해 나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땅.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만 된다라는 거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 땅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음란한 짓 하다가 애굽을 동경하고 못된 짓 하다가 범죄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거울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우리가 받았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내가 은혜에서 파산될 수 있다.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을 갖고 말입니다. 전신 차리고 근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 아직 온전한 구원이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고 무조건 구원해 주셨으니까 난 다 됐어. 다
따놨어. 됐어. 이제 됐어.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고 잘못된 것들 막 고치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 됐으니까 사람이 느슨해져요. 국가대표 23명이 딱 뽑혔다,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절대로 11명이 뛰는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갈고 닦아야지요. 다듬어야지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구원됐으니까 됐다. 아니요, 그거 정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자 우리를 한번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함께 기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만들자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진입한 들어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서로 거슬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주의 축복의 나라로 진입해 들어갔으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죄는 버리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도와주신다. 할 수 있다.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이 몸조 하십니까? 우상 숭배, 음란, 더러운 거, 시기, 질투, 분냄, 수군수군거리는 거, 세욕, 음란히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거기 갈라디아서 5장에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계속 육체의 일,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일에 막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양선.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면 의의 열매를 맺어가라.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때 이제 뭐가 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축복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요,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면 안 되지. 난 은혜 받아서 괜찮아.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에 부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때가 돼서 보니까 그 감람나무의 가지에 말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져요. 아니, 왜 이런 열매가 맺혔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가지를 찍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그곳에다가 접붙여 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 유대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를 않아요.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참 감람나무 가지를 찍어 버리듯 유대교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돌 감람나무와 같이 그들을 거기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의의 열매, 참 감람나무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보니까 열매가 기대했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돌 감람나무 가지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찬양대는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가요? 참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신 주님께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그대로 놔두시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그게 부합해가지고 우리 몸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우리 몸을 드리면서 거룩한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또 죄짓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본도 마시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제비하고 놀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못된 짓 하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되겠느냐? 그러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찍어 버리신 주님께서 그 아끼시겠느냐? 말의 의미는 뭡니까?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죄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린 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심을 믿고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마지막 다가올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 안에 머물러 순종하며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주신 은혜 갖고 방종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권고하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를 노래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죄를 범해도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이 습관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 구원받고 영광의 나라에 은혜로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그릇된 삶을 살아가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거룩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사랑으로 섬기고 의의 열매를 맺고자 오늘도 주 안에서 힘쓰며 애쓰며 열정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